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미디어들을 보면 스캔들에 관계된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보여집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그 러시아 스캔들로 오랫동안 그 양 당이 공방을 벌이고도 있습니다. 스캔들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일반 대중들의 분노를 자아내거나 또는 감정을 들끓게 만드는 어떤 도덕적 또는 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나 사건, 이런 것들을 스캔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경제인들이나 또는 종교인들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 그리고 연예인들 같이 이렇게 공인이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법적인 또는 도덕적인 일탈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의 관심은 아주 지대합니다. 그래서 뇌물 스캔들이나 또는 어떤 성적인 스캔들이 발생하게 되면 신문이나 미디어들이 보도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떠들썩하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무슨 스캔들로 정계가 떠들썩하다, 또는 연예계가 떠들썩합니다, 교계가, 종교계가 떠들썩합니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이 스캔들이라는 영어의 단어는 헬라어의 그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온 따온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스칸달론은 트랩, 스네어라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덫, 올무, 이런 뜻도 있고요. 그 트랩스틱이나 그 트리거 같은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는 길 위에 놓여져 있어서 사람들이 신경 안 쓰고 지나가다 보면 턱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돌, 우리는 걸림돌이라고 하죠. 그러한 걸림돌을 스캔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캔들이라는 단어는 우리 예수님에게 아주 잘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가 이사야 8장 14절에서 여호와가 우리에게 거룩한 피할 곳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바울은 로마서 9장 33절에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스캔들이죠. 예수님이 스캔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절했죠.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가 유대인에게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세상에서 스칸달론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시지만 동시에 예수는 세상을 소동케 하시는 분입니다. 떠들썩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거치는 반석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바울이 복음을 처음 전할 때에도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세상이 떠들썩해집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집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회심했습니다. 회심하자마자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복음으로 다메섹 사람들을 굴복시키자 믿고 구원하는 사람들도 생겼지만 동시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들이 바울을 잡기 위해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 그만 그의 복음이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이 말한 것들, 주께서 주신 그 복음을 변박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도시를 시끄럽게 만들고 사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그랬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복음이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원들이 사도들을 능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치유해 주었는데 여종의 주인들이 사도들을 고소하였고 무리가, 성경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무리들이 초동하여 일제히 일어나 사도들을 송사하고 옷 뺏기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와 예수의 복음이 세상에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서 유대인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로는 메시아일 리가 없는데, 바울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구약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임을 증명했습니다. 성경으로 증명했습니다. 구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관해 얘기했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백성들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에 보니까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그럽니다. 저자에서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때를 지어 나타나서 성을 소동케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해 바울과 실라를 영접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급습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찾을 수 없자 그를 영접했던 야손과 또 형제들을 잡아다가 관원들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소란을 피우며 송사를 합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송사하는 그 이유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사실 지금 소란은 이 괴악한 무리들이 피우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을 송사하기 위하여 하는 말인데, 그런데 사실 이들이 말한 이 이야기가 복음의 성격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으며 복음에 기대하는 게 있어요. 예수와 복음이 전파되면 그 결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섬검과 같은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죠. 우리의 기대는
세상이 교회를 좋아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면서 예수와 복음이 우리의 삶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제 삶에 평화가 오고 안정이 오겠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 평화와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오셔서 화평을 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세상을 뒤흔드는 힘입니다. 복음에는 세상을 들썩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는 세상에 대하여 스캔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신 왕을 찾아서 여행을 했죠. 예루살렘에 와서 왕의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때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세상을 소동케 합니다. 예수는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허물어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세상이 자기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세상은 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은 당시에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예수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려면 그는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소동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독점하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자기의 신학과 세속적 평화와 권세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소동합니다. 예수가 벳세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였을 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찾아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말씀하셨을 때 예수와 이 예수의 복음이, 이 복음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그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서 어지러워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죠. 로마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하기 위해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억지로라도 잡아서 왕으로 삼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주변 가까이에 얼쩡얼쩡거리다가 예수와 함께 권력의 중심부에 접근하여서 세속의 권력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이 예수와 예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는 그저 실족해 하는 올무, 스캔들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 지르고,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복음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와 십자가 복음이 미련하기도 하고 거리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복음은 세상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죄 아래 있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세상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에서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으면 여전히 어지럽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뒤흔드는 복음의 능력 아래 있습니다. 예수와 십자가는 영접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끊임없이 세속의 가치관과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속의 가치관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뒤흔들어서 어지럽게 만드는 그 복음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원래 복음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과 세속의 세계관의 그 충돌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 속에 신자로 살아가면서도 세속의 가치관과 부딪히는 복음과의 그 충돌을 경험하지 않고 있다면 둘 중 하나인 경우에 해당돼요. 첫째는 하나는 완전히 복음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성자의 경지에 오른 성인이거나 아니면 복음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자일 리는 없으니까요. 신자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적 삶을 살지 않는 비신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속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늘 결단을 요구합니다. 헤롯에게 요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왕좌에서 내려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의 뜻,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복음을 우리들에게 늘 요구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처럼 세속에 기반을 둔 우리의 신학과 권력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도록 복음이 우리를 결단하게 만듭니다. 떡 먹고 배불러서 예수를 왕으로 삼아 세속의 이익, 육신의 배부름을 추구하려고 했던 이 무리들에게 요구됐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평안을 버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결단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이 결단들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늘 세속의 가치관과 부딪히는 것을 경험합니까? 죄악된 우리의 본성은 편해지라고, 높아지라고, 많이 소유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불편을 감수하라고,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내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무작정 내 발길을 옮기라고, 불안한 곳으로 옮기라고 요구하는데 이 둘 사이의 충돌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결단하며 복음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복음은 세속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늘 이 결단을 요구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할 때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와 주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영접하여 결단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같이 복음으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엉뚱한 스캔들로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교회가 세속의 불을 너무 많이 가져서 교회가 세상의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너무 밀착하여서 세속의 힘을 누리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의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사회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죄악과 같이 하여서 교회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의 스캔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나눠지어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되고 세상의 스캔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들로 세상의 스캔들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죄악 때문에 세상의 스캔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있는 세상에 해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전함으로 세상에 스캔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소동케 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가치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에 스캔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치도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스캔들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정말로 소동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도 늘 복음으로 인한 세속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 자아와의 싸움들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같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법이 날마다 싸웁니다. 고백하며 바울과 같이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케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지저분한 일로 스캔들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소동케 하고 복음으로 세상의 양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세상의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는 주칫솔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